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었다가 함께 다시금 만나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회복과 지혜와 건강과 평강이 온 가정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남편이 되며 아내가 되며 자녀들이 되며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며 또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같이 참여하며 새 가족들이 또 등록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날마다 매주의 예배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준공 검사하는 일부 팀이 나와서 이제 준공 접수 후에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합당하게 하나님 또 부합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잘 수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승인이 잘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선한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의 일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모든 여정들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의 또 말씀을 이어가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알기에 우리 결심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날마다 한다고 하지만 사실 결심만으로는 이것은 부족한 지점이 있는 거죠. 죄를 그리고 완전히 죽이기는 또한 어렵다라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죽이는 그런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소망과 결심과 또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그렇게 연합되어져야 되는 그런 평생의 겸손한 여정이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 잠깐의 방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의 1년 정도의 공백기에 다시금 죄가 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지점들을 보았던 거죠. 그래 이제 15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보였어요. 15절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장사를 하고 있었고 16절에는 또 이방의 두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장사를 더 부추기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들이 결심했던 것이 사실 슬슬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들, 안식일을 범하여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들, 11조를 잘 드리면서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여러 결심들이 정말 10년 사이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사실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결단한다고 이겨낼 수 없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결단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집회로 회심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만 필요하고 의지와 결심은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럼 은혜와 결심 중에서 결심이 더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끔 제가 언급하는 이 은혜의 산수를 아시죠? 은혜 100%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과 자기 부인이 100%가 필요합니다. 이 100 더하기 100이 100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100%를 남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1제자에게만 임했겠느냐고요. 그러나 본인의 결심이 없고 본인의 받아들임이 없으니 사실은 죄를 범하고 비참함을 겪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여러 제자들의 헌신 속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인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서신서들이 보여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듯이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도 오늘 적당히 저 지역으로 성령이 가라 하시지만 가지 않고 싶어도 명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심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 죄를 죽이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살피시자고요. 먼저 죄가 죄인 것을 직면하고 직시하자 했습니다. 직면한다라는 것은 마주한다라는 것이고 직시한다라는 것은 이거 진짜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더 연수가 깊어짐으로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 눈구렁이가 됐구나. 이런 깨달음과 인정함이 필요한 거죠. 죄가 죄인 것을 직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있죠. 예,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분이 진짜 회개만 한다면 복이 넘칠 텐데. 그 어떤 시선들을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에 비춰봤을 때 저도 한 일주일만 반추해봐도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때 이 언행들, 이런 태도들, 자녀에게 내가 좀 세게 말한 것들,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 더 제가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직면할 수 있는 복이요. 그 몇 가지 속에서 내가 적용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었어요. 그 중에 4가지 중 3가지를 우리가 봤었는데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한 나와 나의 가정의 태도 돌아보자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나와 우리 가정의 태도. 이번 추석에도 이렇게 아내의 이제 친정 또 우리 장모님 가정으로 같이 가서 우리 형제들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데 이제 처남 가정이 곧 도착하신다라는 거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셔서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찬송을 좀 더 부르고 막 한 두 곡 불렀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 가족들이 둘러보는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마쳤을 때에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감사한 가족 예배의 은혜의 어떤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셨구나. 그 예배를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귀히 여겨지는지 없인 여겨지는지, 하나님께 대한 드림과 내 시간, 내 소유에 대한 나의 자세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근에 어떤 세 가족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마음이 영그시더니 귀하게 하나님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다가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하면서 그렇게 갖고 오시는 것을 봤어요. 너무 귀한 그 마음 속에서 야, 저분들이 이제 은혜의 걸음 한 걸음을 이제 뛰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이제 결혼 예비 청년 두 커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줄이고 먼저 주님께 좀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갖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야, 저 청년들이 내 전화이 때보다 야, 2배, 3배 성숙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그런 나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 죄가 보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지난 시간 복습할 때 나의 일과 사업에 대하여서,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예배와의 그 관계를, 일과 예배를 돌아보자. 일할 때는 어디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예배 때는 내가 그 일에 치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이런저런 예배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가보시죠. 내게 중요한 것들이요. 자녀의 일, 연애와 결혼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누가 왕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 지도할 수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일들을 지도할 때 성경의 수많은 선례들을 통해서 그 죄를 범했다가 무너지는 가정, 그리고 어려운 중에 순종했다가 복을 얻는 가정,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실은 내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주 앞에서 축복받은 결혼은 한 가정 이상의 은혜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3대와 만대를 복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연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의 수십 대를 조사해보고 1700년대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당대에 그 인근에 살았던 어떤 범죄자의 가정을 수십 대를 돌아봤더니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정말 만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더래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이 세상을 유익하게 했던 인물들, 선교사, 목회자, 사모,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그런데 또 이 아픔의 가정을 보면 또 많은 범죄자들과 비참한 사건들도 여럿 있는 것을 보더라라는 거죠. 이 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진짜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죄들까지도 꾸중하면서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합니다. 오늘 23절 이후를 보면 얼마나 강하게 꾸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말씀 봅시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일본어들은 잘하는데 한국말은 잘 못하더라, 이런 지금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왜 여러분의 손녀가 미국에서 좀 지내다가 한국 잠깐 와서 우리 할머니 댁에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하면 좀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아예 히브리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겠고 성경을 읽겠고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자의 자세,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그 아이 메시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25절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그들 중 몇 사람을 심지어는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얼마나 지금 노한 상태인지를 보시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물론 앞에서 그렇게 좀 과하게 꾸중하고 뭐 이렇게 또 몸을 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받으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하게 꾸중하고 회개케 하였을까.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때부터 또 나라가 심각하게 기울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또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또한 듣고 계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한번 다시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될 때 내게 지금 아픔이 있는 청년들 있지 않으신지요?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 형제, 그 자매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이 관계를 좀 맡겨드리면서 지도받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이 가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좋은 짝을 베풀어 주시고 결혼을 또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정말 믿음의 가정에 잘 자란 복된 또 믿음의 배필 만나서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만나서, 제가 저 자매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실 때 이요한 목사님의 말이지 정도로만 받지 마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귀한 우리 권속들의 자녀분들이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요, 가장 먼저 이 영문자 2번인데요. 목회자가 이 모든 일을 바르게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목회자가 죄에 무너지는 시대를 살 때에 이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하고, 또한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죄에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신하게 해주시고 늘 저를 제가 전한 이 ABCD 설교의 이 제목들을 내게 적용하면서 먼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 푸른 동산교회에서 세워지고 부임할 모든 교역자들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일전에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큰 귀한 교회에서 저도 사역 안 해봤겠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보내면서 정말 귀한 분이 그냥 죄를 범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불신자의 유혹 속에서 제가 당신이랑 술 한 잔 같이 마시면 예수 믿겠다고 말해 술집 같이 가서 술 같이 이렇게 술잔 기울이다가 사임하는 사역자도 본 적이 있고요.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까? 또 칠기를 범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정말 저 먼 교회 어디 이상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 늘 깨어서 저부터 순종하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씨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 남은 이제 목회가 30년인데요.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 교회에서요, 막 무슨 뭐 2만 명 교회를 세우자, 뭐 10,000명, 이게 소원이 아니라 저 죄 안 짓고 목회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 세워드리고 저는 그렇게 잘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무너져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28절을 보니까 세상에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그 손자 가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악하고 악한 사람, 정말 이 느헤미야서에서 참 하나님의 주적과도 같았던 도비아의 또 동료였던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우리 이 31절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뭉클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은 뭘 얻는 것도 복이지만 또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죄를 안 범하게 되고 그 마음을 성령께 받고 지켜가다가 주님께로 정말 갈 수 있는 그 삶도 정말 복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복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너무 소망하고 사랑하거든요. 사람 중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물론 다니엘은 부인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그 사람의 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참 요셉도 사랑스러워요. 그의 어린 시절에는 이기적이고 형들을 고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철부지였지만 나중에 이제 환난 가운데 애굽에서는 그가 범죄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제 가운데 모든 혈기들이 빠지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났으니 사역자들도 제가 이제 10월, 9월 지나가는 때에 한 분 한 분 만나서 여러분들과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거취를 또한 나누고 같이 앞길을 모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부서 한 부서를 얼마나 일깨우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사역자가 또 귀하게 사랑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름을 누구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무아무개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하던 때와 최근 한 2, 3년 지난 뒤에 또 요즘 설교하신 걸 보면 그 사이에 많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구나, 더 귀한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시는구나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더 능숙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교사들과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잘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옛자가 잡혀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으뜸이거든요. 이완 목사가 뭐 설교 테크닉이 뭐 좋아지고 뭘 더 잘하고 이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내 중심의 옛자가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이 사역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로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필까? 또 이후에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사실 한 가지 이 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죄로 무너지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좀 사역자 하나 쓰러지면 다 하나님 상처 입고 자빠질 것인데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직은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한 명이 100명을 커버하고 한 명이 1000명을 커버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준공 접수를 했고 준공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이어가면서 또 점검할 것들, 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2층 그 내부 쪽에, 천장 쪽에 그런 폼을 쏘고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겨울에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또 기타 여러 작업들도 이어질 터인데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있을 수요 기도회와 수요 그린 워십과 매일의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사 주의 복을 얻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은혜들 더 얻을 것도 있겠지만 제 안에 뺄 것들이 빠져지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그 중에 하나님 가장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겠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으로부터 깨끗하며 하나님 또 이성으로부터 깨끗하며 또 하나님 권력으로부터도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지극히 작은 마음, 종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자녀의 마음, 충성스러운 신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역자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흘러가서 놀라운 복들이 다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은혜의 때에 매주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등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이 가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